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인물 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교과서에 실렸던 단편 소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때도 있었나요? 이렇게 교과서에?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줄거리,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이쁘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산에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가리켜서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위는 생긴 게 다정다감하고 또 용감하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매우 좋아하면서 그런 전설들이 이어졌다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이 작은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마을을 굉장히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설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특별히 그 큰 바위 얼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를 날마다 보면서 언젠가 저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을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도 되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기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마을에 이제 어떤 훌륭한 이제 성공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게더 골드입니다. 아마 미국 그 소설가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게더 골드. 금을 모으는 사람이죠. 게더 골드 씨가 오니까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우리 드디어 성공해서 우리 마을에 오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왔을 때 이 소년 어니스트도 뛰어가서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 얼굴에는 욕심으로 가득해 찌든 그런 얼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실망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을 출신 중에 이번엔 장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장군, 유명한 전쟁 영웅인, 이름이 재밌어요. 올드 블러드 앤 썬더 라는 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요번에야말로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어네스트는 그를 보는 순간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의 얼굴에는 전쟁으로 가득한 피와 또 그런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렀고 어네스트는 그 마을에서 성직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무렵쯤에 또 한 명의 큰 바위 얼굴 후보자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름이 스테이트먼트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이 마을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치가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사람 역시 얼굴이 욕심, 싸늘함과 냉정함이 묻어있는 그런 얼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어네스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성직자가 되어질 때 그러던 중에 시를 한 편 읽게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 마을 출신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이라면 하는 기대로 초청을 했는데 역시 그 사람도 이 시를 쓴 사람도 그런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 어니스트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청받은 시인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바위를 딱 보더니 이 어니스트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어니스트가 사람들 보십시오. 이 어니스트라는 이분이 저
큰바위 얼굴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니스트는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니스트가 누구보다도 큰바위 얼굴의 모습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을 보면 어니스트가 이 바위를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훌륭한 마음, 지혜롭다는 것, 용감하다는 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바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쁜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늘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쇄살인범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을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늘 나쁜 쪽으로, 비관하는 마음 쪽으로, 그리고 억울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살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10대들이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을 접하고 생각하고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나쁜 생각 속에 머물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사단은 생각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서 영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하지 않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럴듯한 것,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먹기 좋은 것,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주일이면 충분하죠.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뭘 주님을 생각해. 평일에까지 무슨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서 살아.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연인과의 관계처럼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가 하루 만나서 정말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사랑하면 날마다 생각하게 되고 또 날마다 연락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랑의 쾌락을 쫓는 것을 두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하고 한 번도 관계를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냐면 소원해지는 거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했어도 멀어지고 생각 안 하고 관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만나면 어때요? 할 말도 없어지고, 그죠? 아무리 친했어도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인물,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에녹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로 10절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함께 읽은 말씀 외에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 제외하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녹을 거의 알아요. 잘 알아요. 왜 알까요? 이 구절 때문이죠. 이 구절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 어느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딱 2명 등장하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해본 거예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신 거니까. 예수님도 못 해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단 2명의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이 에녹이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런데 에녹이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이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앞의 말 때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5장이면요 가장 앞이잖아요. 어느 때냐면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을 짓는 시기예요. 그냥 완전히 타락하는 그 시기. 그래서 이 다음 때에 노아가 태어나고 그 때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하는 그 중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 동행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다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숨은 이야기, 에녹의 숨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의 이야기에는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어린 시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막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끝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부터 동행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65세 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없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게 조금 오래된 개그 코미디인데 이렇게 오래 산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혹시 그런 코미디 보신 적 있으세요?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이러면서 거기에 무드셀라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969년을 산 사람이에요. 성경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기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이기 때문에 거기 개그에서 오래 산 거 이름을 다 넣잖아요.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러면서 무드셀라 담벼락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에녹이 날 때쯤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죄악되고 다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때, 아담의 죄 이후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던, 관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에녹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도 에녹도 그 시간 이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악한 세상이 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유다서의 말씀에서 하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예,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때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사람,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을 지키는 역할. 그래서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창을 가진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직역하면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뜻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그가 죽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말로,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 성경상에 나와 있는 나이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노아의 홍수가 딱 있던 때가 무드셀라가 죽는 때입니다. 969년에 딱 죽었을 때 노아가 600년이 되던 때.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줘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미 심판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에녹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이것을 예전에도 이제 듣고 연구를 했었는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오잖아요. 뭐 몇백 년, 900년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쫙 정리해 놓고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요, 사람이 아무도 안 죽어요. 누구만 죽냐면 그 전에 아벨만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때려 죽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근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처음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있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없는 시대에 누가? 에녹이 이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까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삶의 죽음과 또 심판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삶의 허무하고 또 이 세상의 끝이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매우 높은 단계의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경험하고요,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이렇게 반주도 하고 막 안내도 하고 예배도 다 참석해야 그때부터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왠지 자신이 없죠. 왠지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오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이제 믿음을 가진 초신자는 경험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단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하다,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철저하게 1인칭,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떨 때 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리죠. 그 동행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때도 아마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는 순간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때 뭐가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가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요?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 때 진짜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을 다 하셨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금방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의심도 생기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세요. 거기에 이제 3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너희는 아직 자격이 없어. 아직도 좀 그래. 좀 배워. 좀 배웠어? 그럼 이제 좀 일 좀 하고 전도 좀 해봐. 좀 했어? 그럼 이제 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동행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갈등의 순간들,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미워할까? 사랑할까? 라는 결정의 순간도 있죠. 이것을 욕심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라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그 순간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의 범죄도 눈 감을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약간의 잘못됨도 이렇게 뒤로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이 따르니까. 그런데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결정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직 그 신앙은 진짜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좀 손을 내밀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밀이에요. 우리가 처음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할 때 했잖아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처럼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닮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죽음의 시대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에녹이요, 성경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참 살아가는 때 첫사람 아담이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정말로 아무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이 처음 죽은 거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을까.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싹 죽기 시작해요. 그 위에 조상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죽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시대 끝에 노아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시작으로 이 죽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요, 딱 에녹이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첫 사람의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고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과 죄악된 모습으로 살던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올라간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비교들을 우리에게 자주 해주죠. 다윗과 사울,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기생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 기생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여인이었고요. 아간은 정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요. 아간은 생명을 얻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의 시대의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결정 가운데 있던 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으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담처럼 살다가 아담처럼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아담처럼 살다 아담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따지더라도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암흑의 시대, 포기의 시대, 죄악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가 이 breakthrough라는 단어예요. 이게 담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breakthrough가 이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막고 있고 죽음 가운데 막고 있고 다 막혀 있는 이 세상의 담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에녹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의 시대를 극복하고 정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큰바위 얼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큰바위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큰바위 얼굴이 가진 사람의 삶을 그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